아침을 여는 큐티. 오늘 큐티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면 좋은 습관이 있답니다. 첫 번째, 기지개를 펴는 겁니다. 스트레칭이죠. 5분이라도 10분 이상 하면 너무 좋죠. 굳어진 관절, 근육을 풀어주고요. 엔돌핀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을 좋게 해주죠. 두 번째는 물 마시는 거예요. 몸을 깨워주는 거예요. 특히 소화기관을 깨워주는 겁니다.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세 번째는 아침 샤워가 좋답니다. 수면 중에 내려갔던 체온을 급격히 올려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창의적 압박을 받는 사람에게 아침 샤워가 좋답니다. 네 번째는 아침 화장실 가기. 다섯 번째는 아침 햇빛 쬐기, 신선한 공기 마시기. 여섯 번째는 간단한 청소. 저는 이게 좋아요. 무리하게 할 필요 없지만 베개나 이부자리 정도 간단하게 하는 거죠. 자부심이 생겨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짧은 시간이 바로 아침 시간이죠. 새벽과 아침은 깨어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은 그 선물을 누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중에 지켜야 할 정결법입니다. 전쟁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작은 행위조차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0절 보시면 남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몽정을 했을 경우, 몽설을 했을 경우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때 그는 하루 동안 진영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진영 밖에 하루 종일 있다가 해질 때 목욕을 하고 해진 후에야 진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궁금합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남자들의 몽정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쟁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자들의 그 민망한 생리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12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변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전쟁 중에. 주님, 위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삽을 가지고 밖으로 가라. 대변을 보고 땅을 파라. 몸을 돌려라. 배설물을 덮어라. 주님,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요, 솔직히 답은 알겠어요.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1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전쟁의 승리의 비결,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군사력도 아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가 거룩함을 유지해라. 어떠한 사소한 부정함도 그냥 지나치지 말라. 다급할수록,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일이 꼬일수록 하나님은 뭘 점검하라고요? 네가 거룩함 안에 있는지 거룩함 밖에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세상적인 잘못된 방법을 취하여 오히려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일이 어려울수록 다급할수록 일이 꼬일수록 내가 더 철저하게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몽설과 대변 이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생리적인 것이면서요. 조절하기, 통제하기 힘든 거라는 거예요. 몽설이야말로 무의식적인 거 아닙니까? 잠을 자던 중에 일어난 일인데 특히 혈기왕성한 젊을 때 말이죠.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거나 배탈이 나면요. 언제 진영 밖까지 멀리 가겠습니까? 빨리 근처에서 해결해야 되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몽설이란 게 뭐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유출되어 버리는 겁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소중한 생명의 씨앗이 유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조절되지 않는, 절제되지 않는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배설물도 마찬가지죠. 내 절제력으로,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원치 않겠지만 공공의 장소를 더럽힐 수 있는 게 죄인인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통제가 안 되고 절제 안 되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버젓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욕심, 혈기, 고집, 증오, 거짓말, 나태함, 게으름, 열등의식, 자기자랑. 분명히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죄로 끌려가고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절제되지 않는 반복적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성적 유혹, 분노, 무절제한 쇼핑, 폭력, 게으름 등 내가 여전히 컨트롤하기 힘든 죄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잘 아는데 안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힘, 주님 뜻대로 순종할 힘. 중요한 건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 절제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열망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 믿음의 결단.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거룩한 성령님, 오늘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겠사오니 주님, 성령의 소욕, 성령의 거룩한 열망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